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사순절 기간을 이제 보내고 있어요. 이 기간에는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지요. 묵상할 때 주시는 감동으로 또 선을 행하고 경건한 삶을 훈련하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삼고 있습니다. 주님을 깊이 묵상한다고 할 때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그의 부활하심, 이것을 묵상해야 되겠지요. 우리 초승달이 이슬람교를 상징하는 거라면 우리 기독교를 상징하는 심볼,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십자가 자체가 마치 어떤 부적처럼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착각을 만들게 하는 게 있어요. 영화 드라큘라 같은 거 보면은 십자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주면 귀신이 악귀가 쫓겨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고, 또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그 꿈을 꾸고 나서 병사들의 방패에다가 십자가를 그려놓았더니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지요.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오늘 나와 내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깊이 깨닫고 또 깨달아진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그 자체가 죄인을 처형하는 처형 도구예요. 말하자면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사순절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날짜를 거꾸로 세워가지고요, 주일을 제외한 40일, 이것을 이제 사순절 기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항상 수요일 날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수요일을 우리가 제의 수요일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날 우리의 이마에다가 제를 바르는 거예요. 타고 남은 제를 바르는 거예요. 누가 그랬더니 왜 제를 바르느냐고 그래요. 그게 아니고 우리 성준이처럼 오늘 멋지게 저렇게 제를 바르고 나온 그게 아니고, 나무를 태워서 타고 남은 제를 이마에 바르는데 주로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발라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ash to ash, 제에서 왔으니 제로 돌아간다. 흙으로 와서 제로 돌아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제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참회, 고난, 멸망, 슬픔,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 9장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여기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죄를 덮어쓴다 하는 이 말은 참회한다,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참회를 상징하는 죄를 이마에 발랐던 것이에요. 그리고 말합니다. 죄에서 죄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에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묵상할 때 나도 흙에서 왔고 나도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간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은요,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새기면서 참회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를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구별됩니다. 십자가를 바로 이해하는 가운데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우리가 다 앉아 있어요. 제가 목회자로 소망하기는 한 명도 우리 명성 가족들 낙오자 없이 모두가 다 천국 백성 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복음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요, 안타깝게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정말 내가 복음을 알고 있는가? 내가 십자가 복음을 경험하고 있는가? 십자가를 이해하고 믿음의 길을, 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모양만 그리스도인으로 있다가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안타깝게도 구원받지 못한 심령이 나오면 얼마나 그게 통탄할 노릇이겠어요. 아예 몰랐으면 모를까,
내가 믿는 척하고 예배도 드리고 할 것 다 했는데 결국 구원받지 못한다. 이거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말씀드려요. 십자가는 지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아, 그거 그런 거라더라, 이렇게 머리로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식이 아니라 느끼고 감동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죄와 수치와 고통, 그리고 끝내는 죽음을 상징하는 건데, 그게 나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냐 도대체. 이걸 우리가 알고요, 깨닫고 그걸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에 십자가 묵상을 통해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내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 십자가 고통 담당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묵상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화려한 꽃을 피우는 삶이 아니라 무화과로 열매 맺도록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형통을 이야기하고 또 축복의 메시지를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복이지 이 세상에서 화려한 꽃으로 살라, 그런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성공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복인 줄 알고 더 화려하게 되거라, 더 높이 올라가거라,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도 밟고 올라서거라, 이런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정말 성경대로 잘 하고 있는가, 이 기관에 한번 살펴봐야 돼요. 성경은요,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데,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그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도 나옵니다. 무화과라는 말은요, 아무리 꽃을 찾아봐도 꽃이 없다는 거예요. 무화, 그런 말이에요. 근데 꽃이 있답니다. 무화과 그 열매를 따보면요, 열매처럼 생겼지만 그게 사실 그 속에 먹는 부분, 우리가 열매로 먹는 부분이 꽃이래요.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열매의 껍질 있지 않습니까? 열매를 두르고 있는 껍질이 꽃받침이라는 겁니다. 그 내부에 붉은 것이 꽃이라 그래요. 그제 열매처럼 생각해서 꽃이 안 핀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알고 있는 거죠. 보기에 화려하고 폼나고 아름다운 것에 치중하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이라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과연 우리가 완전히 자유로울 사람이 있겠는가? 완전히 자유로워서 나는 세상 명예, 세상 부귀 명예, 영화 이런 거 전혀 관심 없다, 아마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수도사의 삶을 살아야 혹 가능할까? 그렇지 않은 우리 모두,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너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이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누리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내 삶의 목표가 돼가지고 그걸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이거 성경이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느 곳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겉만 화려함을 추구하고 내면은 가꾸지 않는 것, 이것을 오히려 회칠한 무덤이라고 우리 주님이 호되게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위선과 외식의 죄를 양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겉에만 치중하고 내면을 돌보지 않는 것은 위험합니다. 사람들은 겉을 보기 때문에 다 된 줄 알아요. 근데 속에는 오히려 이게 시체가 썩고 있는, 더러운 냄새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 주님 보시면서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겉에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어디를 보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속을 다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자,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겉으로는 아주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겉모습은 화려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내면에는 이런 더러움과 죄악이 가득했다는 거죠. 반면에 세례 요한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는 당시에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는데, 그리고 400년 만에 온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 세례 요한을 생각하기를 대단한 인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은 의복과 음식이 매우 소박했어요. 들에 거하면서 메뚜기 그리고 들꿀 이런 걸 먹고요. 낙타 털옷으로 그냥 가죽옷 하나 해서 지어 입고 다니고요. 그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했는데 회개의 복음을 날카로운 메시지를 선포한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고 선포하면서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선지자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런 그가 요한복음 1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정체성이 뭐냐 하면 소리가 뭐예요? 지금 이렇게 있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나는 곧 없어질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사명에 투철했고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가볍게 나는 소리에 불과해. 내 사명 감당하는 역할만 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사람이 추앙한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끝없이 높이는 그런 역할,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학생이었던 1983년에 조용필 씨가 아주 가수로 인기가 대단했는데 그 노래 중에 난 아니야 이런 가사가 있어요. 노랑나비 하나가 맴돌아 날며 댕기 끝에 자꾸만 앉으려 하네. 아시죠? 난 아니야. 뭐가 아니야? 꽃이 아니야. 뭐 그런 노래입니다. 네. 근데 그 가사가요, 참 애절한 게 있어요. 해 저물면 찬 바람에 시들어 내리는 그런 꽃은 싫어? 난 아니야. 이렇게 돼요. 해 저무는 찬 바람에 시들어 내리는. 그렇죠? 날만 좀 추워지면 이제 꽃들은 다 시들어서 없어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 꽃 싫어. 난 그런 꽃 안 될래. 그 이야기예요. 매우 화려한 듯 하나 해지면 시들어 내리는 꽃 같은 인생 이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화려한 꽃을 피우는 인생의 삶에 우리의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열매를 맺는 무화과가 되라. 이게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무언의 깨달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 묵상 세 번째 의미는요.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낮은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아멘. 크고자 하는 사람, 나는 정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칠 거야.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런 마음을 들거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은요, 힘 있는 자가, 높은 자리에 있는 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억압합니다. 나는 힘 좀 있다고, 내 힘 맛 좀 볼래? 그러면서 과시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믿는 성도들은요, 이렇게 권세를 부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내가 영향이 크면 클수록, 힘이 있으면, 권한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사이즈가 커져요. 교인들이 많이 모여요. 재정도 많이 늘어나요. 그러면 나 이런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자랑하면서 그렇지 않은 교회, 시골 농어촌 혹은 개척교회,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 그것밖에 안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력을 주신 것은 더 섬기라는 거예요. 더 돌아보라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섬기는 도를 더 잘 실천하라고 그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랑하라고, 우리말로 뻐기려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낮고 천한 마구간에 오셨어요. 추운 겨울, 냄새나는 그곳에 인간으로서 첫 호흡을 시작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 나가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어요. 왜 그런 시험의 절차가 필요했을까? 이렇게 주석들을 합니다.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 하와가 욕심, 탐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죄를 짓지 않습니까? 내가 이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따먹은 거예요. 그게 교만이죠.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주제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인간이 처음 넘어졌던 시험을 다시 딛고 이겨서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귀의 시험이 있을 때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이 그 유혹을 이기셨는데 여기 있는 돌로 빵을 만들어 봐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 봐라. 이걸 다 줄 테니. 자, 이렇게 허세를 떠는 유혹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로 생각하면 그거 한 번쯤 해봤으면 좋겠어요. 높은 데서 뛰어내렸는데 싹 슬그머니 내려갖고 가볍게 살짝 앉았다. 그럼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거 우리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슈퍼스타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열광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런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셨고 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이 시험 문제를 늘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늘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 시험의 카테고리는 늘 비슷한 거예요. 최초의 인류에게도 에덴 동산에서 그 시험을 갖고 오더니 공생에 시작하시는 구속사역으로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도 그 시험을 하시더니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시험을 가지고 다가와서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높아져 봐라. 멋지게 한번 행동해 봐라. 외면으로 한번 멋지게 한번 뽐내 봐라. 이거를 자꾸 우리에게 유혹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험의 카테고리를 아시니까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를 알면 답이 의외로 쉽죠. 어떻게 이기는지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갖다가 떠놓으시고 요한복음 13장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집에 찾아온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종은요, 제일 천한 종입니다. 가장 허드렛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 규리오스, 주님이 되시고 선생이 되시고 그러면서도 그 제자들의 발을, 수건을 동이고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주와 선생 돼서 이렇게 했으니까 너네들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게 옳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인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섬김의 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실천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제가 30년 전에 교육전도사로 처음 사역하던 시절에 섬기던 교회가 서울에 있어요. 좀 제법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청년에 담당하던 전도사님이 늘 담임 목사님에게 불려가서 혼이 났어요. 아주 자주 그랬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교회 장로님들이 그 불편한 심기를 자꾸 목사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 교회 청년들은 어른을 봐도 인사할 줄 몰라. 이런 얘기예요. 어른을 봐도 인사할 줄 몰라 청년들이.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담당 교육자가 혼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인사하면 지는 겁니까? 그 자존심 상합니까? 저희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우리 교회 뭔데? 우리 교회 몇십 년을 다녔는데 쥐가 먼저 인사해야지. 그런 마음이 정당합니까? 아니요. 교회는 그 반대입니다. 교회는요, 오래된 사람일수록, 성숙한 사람일수록, 중직을 맡은 사람일수록 먼저 어린 신자들에게, 또 우리 젊은이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새신자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누굽니다. 인사하고 우리 교회 생활하는데 뭐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뭐 도와드릴 거 있을까요? 저 이렇게 찾아가고 다가가고, 그게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성숙한 자가 연약하고 어린 성도들을 섬기는 겁니다. 십자가 묵상은 섬기는 낮은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데 예수님이 이런 본을 보여주셨는데 나도 그래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지, 예수님 제쳐놓고 나는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겠다, 남이 알아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는 거 아니란 말이죠.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내가 섬김을 받으려는 자세를 버리고 먼저 다가가 섬기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십자가 우리에게 이런 걸 알려줘요.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지
이걸 알게 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십자가를 묵상하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으로 몰려와야 돼요. 평강이 내 마음에 자리 잡아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깊이 주님을 생각하는데 이 마음이 불편하다?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시면 우리 안에 평안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마음이 격정이 일어나고 분노하고 원한을 품고 미워하는 그 마음을 풀지 않는 것은 내가 십자가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아닌 척해도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님 묵상하면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으로 밀려 들어와서 그 모든 격정이 사라지고 모든 파도가 잔잔케 되고 모든 사나운 거친 바람이 떠나가고 이 마음에 평강이 깃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창세기 26장에 가보니까요. 그랄 지경에서 이제 살게 될 때 그 땅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어요. 그리고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운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자, 유목민들에게 운물은요 목초지와 마찬가지로 생명과 같은 겁니다.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풀을 뜯겨야 되는데 물이 없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얻기 무섭게 그랄 목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이 그 물을 사용하겠다고 뺏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순순히 뺏기려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리고 이삭의 목자들과 종종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가뭄이 심할 때 물싸움은 죽고 사는 전쟁과도 같아요. 지금도 저 차드, 수단 이쪽에 가면요 부족들끼리 전쟁을 하는데 물 때문에 이런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삭이 팠던 우물에 이름을 붙였는데 다툼이라는 뜻의 에색이라는 이름, 또 반대를 뜻하는 신나라는 이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그 상황에 문제가 심각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 두 우물을 포기합니다. 에색과 신나를 포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물을 팝니다. 그때 그랄 목자들이 더 이상 시비를 걸어오지 않습니다. 이삭은 주님께서 이 살 곳을 넓혀주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넓은 곳이라는 뜻의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정하게 됩니다. 르호봇에 이르기 위해서는 에색과 신나를 거쳐야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인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에색과 신나를 통과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누군가와 불화와 갈등 때문에 마음에 안식이 없는 이들 말입니다. 그들은 지금 에색과 신나를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때야말로 양보하고 세 번째 운물을 파기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인생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르호봇의 은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아귀다툼하고 여전히 내 자존심 내세우고 놓지 않으려고 하고 여전히 다투고 시기하고 있으면 우리는 이 에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갈등이 있을 때 내가 붙들고 전전긍긍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삭과 그의 사람들은 우물을 포기하고 르호봇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CGN TV에서 우연히 온누리교회 고 하용조 목사님 생전에 녹화한 토크 방송을 보게 되었어요. 목사님의 그 진솔한 간증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아마 진행자도 그 온누리교회 오래전부터 나갔던 출신인가 봐요.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때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온누리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인 그룹이 토요일이면 이런저런 온갖 비난과 정죄를 담아 교인들 여러 사람들에게 편지를 돌리고 또 목사님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런 일들이 2년 동안이나 지속이 된 겁니다. 무려 2년 동안 그 싸움이 있었을 때 대항하지 않고 묵묵히 목회 사역을 진행해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 2년간 목사님이 로마서 강해를 하셨는데 그때 로마서의 중심 주제이기도 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설교를,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지금 막 일어나는 그런 격정, 다툼, 문제들에 대해서는 일절 생각도 안 하고 또 다루지도 않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면요, 다투지 않고 넓은 땅, 넓은 마음, 르호봇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툼의 땅, 에색과 신나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인 가정, 교회, 직장, 그 어떤 곳이든지 다툼이 아닌 평안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화평케 하는 자라고 우리가 인정받고 또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요, 이런 찬양 종종 부르죠.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여러분이 찬양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 주님이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평안이 우리 스며들고 그 평안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 이렇게 인정받고 불림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영어에 피스메이커라는 말이 있어요. 참 좋은 말인 그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역을 하는 그 책을 제가 지금 깊이 읽고 있는데 언젠가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들어가는 그곳이 화평케 되는 공간이 돼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데 그가 들어가면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면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옳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십자가 복음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이러한 삶이 가능합니다. 19절에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신앙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죽고 사는 이 생사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정리가 되는 데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도저히 이거를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죽는다는데 두려워하고 다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러죠. 그런데요, 앞에 나와 있던 그 화목사님 대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일주일에 3번씩 투석하면서 일본, 대만, 남미 다니며 복음 전도 위에 수고하는 가운데 사역이 건강 때문에 위축된 일이 없습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해 가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런 간증이 있어요. 그보다 더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말씀이 있어요. 저는 병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또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다가 죽게 되면 그 순간 딱 죽으면 돼요. 이 말씀이에요. 건강이 얼마나 나쁘셨는데 일주일에 3번 투석하셨다니까요. 근데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 전도하시고 딱 그때 불어가시면 딱 죽으면 돼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죽음은 그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에 불과하다. 그분의 담담한 고백이 제게 더 큰 도전과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미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고 확실히 정리한 그 담대함이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죽고 사는 문제를 알려주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 다 죽었다 하는 것은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시고, 그가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중심, 핵심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해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 집에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그게 확신을 갖는 겁니까? 집에 부모님 계시다. 내 동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같이 모시고 살고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아는 거고, 형제 자매들 같이 있으면 같이 사는 거 자연스럽게 아는 거예요. 내가 가족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소통하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그렇게 자연스럽게 교제를 나누고 있으면 그럼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고 말씀도 안 보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는데 그냥 아무런 느낌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 원래부터 안 계신 것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묵상을 사순절 기간에 깊이 하셔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 내가 그 주님과 늘 동행하며 대화하며 함께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건이면서 동시에 나의 사건이에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하면서 십자가 사건과